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신약성서에 다시 인용해서 전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고상한 분들이 대답하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좀 나중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 말로 하게 되면은 복 받으려고 믿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이 계명 말씀 잘 지키면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다 좋은 얘기 아니에요. 잘 되려고 믿으니까, 잘 믿고 말씀이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냥 살으라고 그러면은 그게 좀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손자들도 가끔 가다가 저보고 생일 때 같은 게 할아버지 100세 사세요. 그래. 100세 살으면 그거 지겨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올라가 버리면요, 900살이 넘게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제가 가장 성경에서 모범으로 삼는 사람이 저는 모세입니다. 왜 모세냐 하게 되면,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120살이 되도록 등산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마지막 산에까지 올라가셨고, 요단을 바라봤는데 안경 안 쓰고도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땅이 훤히 보이는 그런 상황을 성경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안경을 썼는데도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초점 안경을 맞춰서 했는데 좀 잘 보여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사한테 그 검사하는 사람 물어봤어요. 이거 좀 잘 보게 할 수 있냐? 안 된대요. 지금 초점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오래 살게 하시려면 모세처럼 눈도 쌩쌩하게 산에 등산할 만큼 건강하게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 80까지만 살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또 우리 집사람이 섭섭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살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신 우리 아들, 딸은 없나? 아들, 며느리들 잘 듣고 그렇게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0계명의 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잘 아시죠? 우로부터 네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계명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안식일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는 표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안식일도 안 지키면은 요놈은 세상 사람이다.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악을 행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야 되라 하는 것을 기준하는 것에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에 있는 계명이나 아래에 있는 계명 다 합해서 9가지 계명은 그래서 어쨌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무슨 상을 준다 그런 게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는데요, 그럼 무슨 복을 주는 게 없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안 했는데요, 그럼 내가 너 집 한 채 준다 그런 게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10가지 계명 중에서 딱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 요것만은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자로 되어져 있는 이 계명서를 잘 읽어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문이에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가서 보니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점점 더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조금 엄격해요. 근데 내 아버지와 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조금 톤이 낮아졌어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대변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밑에 나중에 나온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이것은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라고 이 계명을 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순종하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경하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순종하라는 단어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만 순종하라. 주의 뜻이 아닌 것을 부모가 너 도둑질 해와, 너 교회 가지 마, 이런 거는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공경하라는 말에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못 됐는데요, 애비노릇을 제대로 못 했는데요, 자식 두고 패는데요, 그러면 공경 안 해도 되나요? 그 조건이 없어요. 다 너를 낳아준 부모는 무조건 공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율법을 왜 주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십계명,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적에는 안 줬어요. 종들에게는 계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나왔냐 하게 되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없고 자유만 주어지면 방종이 돼버립니다. 오늘도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자동차 타고 왔잖아요. 자동차는 많은데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막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는 서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잘 살도록 화합을 이루기 위하여서 법이 꼭 필요하다. 그 법은 누구를 위해 지키는 거냐?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줬느냐? 먼저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례다. 그런데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만 손해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왜?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자격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바로 등록이 돼요. 우리는 세상에 출생하면 한국의 호적에 올라가서 주민등록증을 받지만은 유대 나라 시민은 되지 않습니다. 유대 나라 국적을 얻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천국을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이 가야 되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을 못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으로서 결국 지옥에 가야 되는 인생인데,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믿으면은 너의 지은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등록이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즉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난다는 모범을 보이셨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하늘나라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하셨고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건 이것을 복음의 5대 요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나도 빠지면 안 돼. 다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한국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됐단 나라입니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율법의 적용을 받는다. 물론 율법적으로다가 강제 규정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가 잘 되고 어디서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잘 된다는 조건을 붙여준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구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다 받고 이 세상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왜 줬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우 같고 늑대 같고 인간 같지도 않은 개돼지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새겨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철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생각할 뭐냐 그러면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우회로 있는 계명은 안식일부터 하나님께 관계된 계명이에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부터 내려진 내 밑에 있는 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마,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다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살인하라는 계명보다 우선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볼 터인데 다 찾으셔서 또 연필이 있으면 밑줄 그어서 잘 구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누구 공경하라? 히브리 문자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잠언의 3장 9절에 나온 공경이라는 단어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지금으로 말하면 내 적금 통장에 돈이 가득 차이고, 그런 뜻이에요.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12절에서 보게 되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그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기억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공경이라는 단어를 한국말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경외하고 받들어 섬긴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자로 되어져 있는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게가 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에게 말할 적에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경히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11절 보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같은 단어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근데 이제 애들이 클 때 보게 되면은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말 고분고분 잘 들어요. 잘 안 듣다가도 소리 지르면 금방 말 듣거든요. 근데 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소리 질러도 말 안 들어요. 오늘 저 손자들 봤는데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잘 들으면은 내가 복이 되고, 잘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한 대 팰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즘 부모는 자식 못 때려요. 때리면 요새 스마트폰을 찍어서 고발한다고 그러더라고.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자식 안 때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를 부모가 자식을 징계한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본을 보여서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경한다는 말은 무겁게,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허투루 듣지 않는다, 세게 듣는다, 그대로 순종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는데, 지금 사회도 그렇잖아요. 벌을 내리는데 어떤 벌이 제일 심한 벌이냐 그러면 사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놈은 죽여라 이런 법이 있어요. 우상 숭배에 가담하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다 합니다. 우상,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기는 자들은 죽여라 그런 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건 아닌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그런 법이 있어요.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가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해다 팔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음에 관계된 자들은 죽여라 이런 법이 있어요. 간보, 음부를 다 죽여라. 짐승과 같이 간음을 했으면 짐승도 죽여라. 요즘같이 뭐 개와 같이 성관계하면 개도 죽이고 사람도 죽여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굉장히 많아요. 레위기에는 아주 싼뜩 쌓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를 거역한 자는 죽여라. 그런 기술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8절서부터 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놈은 죽여라. 그런데 우상에 가담한 자는 죽여라. 아주 때려 죽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실제 죽인 사건이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간음하다 잡힌 놈은 수도 없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도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남아가지고 돌로 치라고 했던 적이 나와요. 그때까지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부모를 거역한 놈은 죽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집행했던 적이 성경에 기록이 한 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부모한테 거역하고 대들고 술지정한 놈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안 죽였어요. 죽인 사건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친고죄라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법관이 골라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고발을 해야만 처형이 되는 거예요. 형이 그렇잖아요. 이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고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고발하는 사건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악하다고 나쁜 놈이라고 말 안 한다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냐 이거예요. 자식을 고발하는 나라 공산주의밖에 없어.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식이 자식이면 다 애비 잘못이다, 애미 잘못이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지. 그래서 고발을 못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은 상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붙여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겁고 딱딱하니까 성경에서 예를 들었던 두 사건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페르냐, 인간 같지 않고 개돼지만도 못하고 이놈 마땅히 쳐 죽여야 될 만한 페르냐가 구약에 한 건, 신약에 한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대표적으로 있어요. 구약에는 압살롬이라는 애입니다. 아시죠? 누구 아들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신약에는 저 아버지 죽지도 않고 때도 안 됐는데 재산 내 거 다 내놔. 그래가지고 저 아버지 협박하고 형도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 끌고 나가서 기생관으로 다 털어먹고 개털털이가 돼가지고 머슴으로 써주세요 하고 들어왔던 탕자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압살롬이 누구예요? 사무엘 13장으로 가보게 되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자기의 의붓 배다른 여동생
즉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강제 추행하게 된 죄를 졌게 됩니다. 강간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앙심을 품고 있던 압살롬이 2년 동안 벼르고 빌렸다가 계획을 세웠다가 한 기회를 노려서 저 형 암놈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갔다가 4년 만에 돌아와서 온 백성들의 인기를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가의 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누가 왕이 될지 한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제일 우수하다라고 해서 민심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 다 끌고 아버지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아버지를 내쫓고 왕좌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항하여 싸우면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아들과 싸우기 싫어서 맨발로 급하게 대신들을 데리고 충신들을 데리고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왕좌에 앉자마자 아버지가 남겨두건 후궁들을 겁탈하여 나는 아버지와 절천지 원수다. 여러분들은 다윗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공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명령을 내려서 다윗을 죽여라. 아버지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백성에게 신경 쓰지 말아라. 오직 다윗만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 전쟁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머리털이 너무 좋아서 이게 상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다윗의 장수가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죽었을 때에 죽었던 전쟁을 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었으면은 압살롬의 세계가 되는 거고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왕자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를 보고했을 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역적모의를 해가지고서 역적질을 했던 2조 때 같으면 3족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한 놈에 대해서 다윗이 한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있는 마음인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에 내 아들이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왕이 아들이 죽었다고 슬피 울고 진물을 보지 않고 아들만 부르고 통곡하고 있으니 다 기가 죽어서 자기 천막으로 기어들어가고 결국 나중에 요압 장군이 나와서 풀어서 왕위를 다시 돌아가게 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가서 강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을 뻔했느냐. 그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 다윗이 왕자의 골방에 있다가 나와서 진물을 보게 됐는데 여기에서 다윗 왕이 차라리 압살롬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백주에 행하는 이런 것을 내가 보이리라. 그런데 그거에 하필이면 아들 압살롬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게 다 압살롬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킨 건 다 내 탓이다. 부모 탓이다 라고 통곡을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윤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정치학적으로 풀으면은 다윗도 죽어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사사롭게 요즘에 뭐 청문회 하는 거 보면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래가지고 뭐 곤욕을 치르다는 이런 게 왕이 됐다 것 같으면 다 다윗 왕도 쫓겨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성경에 써주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압살롬의 죽음과 그 죄에 대해 대가의 치름에 대해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아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성경은 써주고 있는 것이에요. 안 그랬으면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십자가에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놓는 그 모습을 바로 여기서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지옥 가게 된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그 길을 가냐고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음에 신약성서에 나오는 탕자 얘기입니다. 시간 가니까 그냥 돌아온 얘기만 합시다.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목욕하고 온 것도 아니고 돈 벌어 갖고서 체면 차리고 가방 들고 온 것도 아니고 거지 꼬락서니가 돼가지고 죽기 일bước 직전에 그대로 왔습니다. 근데 마음은 머슴으로 써줘도 황궁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아무 소리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땠어요? 껴안아줬죠. 이미 다 껴안아줌으로 용서가 다 된 것이에요. 그리고도 하나 더 있어요. 아버지의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서 돌아온 아들에게 끼워준 거예요. 목욕하고 새 옷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 적에 그렇게 반지를 끼워준 거예요. 근데 형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창기와 더불어 재산을 다 낚아먹은 저놈을 어찌 받아주냐고 불평하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인장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그러면은 그 아버지 집에는 노비가 많았습니다. 종들이 많았습니다. 종들이 생각하기를 저 쳐죽일 놈, 돌아온 저놈 머슴만도 못한 놈으로 취급하게 될 텐데 아버지는 말하기를 종들 앞에서 인장 반지를 끼워준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반지를 넣어준 것은 종놈들과 다르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의 용서함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 갈 만한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계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곳곳에 담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한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부모를 주어서 하나님 대신 섬기라고 주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말고도 성경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얘기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고 좋은 집을 주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되게 해서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고 곡간에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못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내게도 그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율법적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기적같이 우리를 일으켜 주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것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부모님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산다는 이유는 어디서 와지느냐? 마귀적인 데서 왔다. 속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말이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크고 넘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이론을 버리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넘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경외하게 하시고 또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도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복 주시는 생애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넉넉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